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의무라고 할 수 있죠.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우리에게 권리도 주어지는 반면에 의무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정권, 자유권, 다양한 권리들이 있으면 반면에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런데 이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자꾸 감추고 하면 법적 제재를 받겠죠. 또 국가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가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너희가 해야 할 게 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5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도를 행하라, 세 번째 그를 사랑하라, 네 번째 섬기라, 다섯 번째 지키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5가지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의무를 다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2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이걸 마땅히 지켜야 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고 있어요. 이 문구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 그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롯데월드를 갔습니다. 민우라는 친구가 처음 왔었거든요. 그애 보니까 얘가 갑자기 은총이의 신발끈을 묶어주는, 은총이 저기 있어요. 신발끈을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장난으로 야 나는 해가지고 제 신발을 내밀었어요. 그 아이의 황당하는 표정을 여러분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처음 보는 아저씨가 발을 내밀으면서 야 나는 그러는데 살짝 긴장도 되면서 욕도 할 수 없고 싫다고 말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해줄 수도 없고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기면 싫어요라고 말해야 되는 이 너무 착한 아이가 싫다고 말도 못하고 막 끙끙대는 거죠. 거기서 장난은 끝냈습니다. 그런데 은총이의 신발끈 묶어주는 건 싫지 않았어요. 자기가 먼저 보고 묶어줬단 말이야. 근데 제가 발을 내밀으니까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고 싫다고도 못하고 그 뻘쭘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왜요?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저랑 처음 본 아저씨가 발을 내미니까 욕도 못하고 그죠. 근데 은총이는 신발끈이 풀린 걸 보자마자 얘가 무릎을 꿇고 다 너무 착하네. 오늘 칭찬 좀 해주려고 했더니 오늘 안 왔어요. 관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를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 밑에 이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그 실패자, 패배자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왜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아저씨가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들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그 명령을 따라야 하고 우리가 왜 그 의무를 다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13절을 보시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준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비밀이죠. 사실 이거는 또 롯데월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요, 놀이기구 타는 걸 극도로 어느 순간부터 싫어해졌어요. 어지럽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무서워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무섭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열차 같은 거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걸 한번 타고 났더니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자이로 드롭이라고 저 위에서 확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타보려고 용기를 내서 이제 그걸 줄을 서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타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표정이 막 바뀌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쭉 올라갔다가 훅 떨어지는데, 훅 떨어지면서 바람이 확 붑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 타보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래요. 하여튼 제가 그걸 보고 있는데 와, 올라가는데 막 너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확 떨어지니 또 바람이 확 느껴지니까 진짜 무섭겠다. 말도 못하겠고 줄은 섰는데 나갈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타보니까 달랐습니다. 쭉 타고 올라가는데 막 멀리 막 보이기 시작하죠. 막 바람이 살살 부는데 기분도 좋죠. 막 확 올라가가지고 이제 무서워할 틈도 없이 3초 만에 훅 떨어졌어요. 제일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올라가서 기다리는 몇 초. 저의 생각은 올라갈 때가 무서울 것 같고 내려올 때가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일 무서운 순간은 거기 딱 머물러 있었던 그 몇 초만 무서웠어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이것들이 다 의무로 느껴지고 책임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험해보면 알아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보면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삶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학업의 고통, 인간관계의 고통,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벽처럼 서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졌고 의무로 느껴졌던 그 모든 것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다시 갖게 됩니다. 소망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 모든 짐들처럼 여겼던 것들이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구나.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행복이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맛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국민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입니다. 이분들은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잡혀가지 않아요. 국회에서 동의 없이 체포나 구속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KTX를 무료로 탑니다. 특별석에 갑니다. 항공료도 무료입니다. 옆에 보좌관들도 제공이 되고, 차량도 제공이 되고, 운전기사도 제공이 되고, 또 다양한 운영비도 제공됩니다. 여기 배지 하나 달고 어디를 가도 대우받고 못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지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 중에 한 부류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입법권으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그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줬는데 이 양반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가지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한 진정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다양한 특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지지 못한 특권, 예배의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특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특권이 주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은 우리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도 다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애쓰는 우리가 되어봅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봅시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